복된 아침,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선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선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부터 우리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좀 오늘 본문 깁니다마는 에스겔 40장 군데군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 한 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9절요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우리 41장 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7절 같이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예, 여기까지요. 그리고 42장도 제가 몇 절만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는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실제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그런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비록 어떨 때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땅인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시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어 가셨고 성전은 또 회파되고 또 이 거룩했던 그 땅들은 참 이방인들에 의해서 참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심판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성전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일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었던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의 회복이 이제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마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희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해가 바로 25째 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될 우리가 반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희년의 반이 지나가는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모두도 언제를 바라봅니까? 육신에 갇혀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또 기다리고 하나님 아픔에 안길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는 바는 바로 그 해방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그 장면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분명한 희년의 때 기뻐 춤출 날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 춤출 이날에 춤추는 이도 있을 것이고 이날에 도리어 울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준비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새로워질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성전의 담과 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 가장 귀퉁이에 있는 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담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담이 한쪽 면으로만 쭉 세워지면요, 며칠 전처럼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서리에 연결되어지면 이건 튼튼한 건물이 되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 성전들도 지어져 간다 이야기합니다. 희년의 때를 앞두고 우리 모두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 보게 되리. 너를 통해 우리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성전에 속한 작은 성전들입니다. 내가 거룩하여야 하고 이 거룩함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 될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담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40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짱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이렇고 하면서 그 담의 두께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아마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이제 막 성문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을 쌓는, 그래서 전부 다 그 안에 담 쌓아놓고는 전부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전부 이제 두려워하고, 다른 나라하고 늘 무역을 통해서 살던 나라가 이제는 담을 쌓아놓고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가르치는 담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비슷한 의미이죠. 이 담은 구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땅의 구별을 이 성전, 이 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와 거기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성소와 내전이 있고 그 주변에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방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 구별되어져 있는가? 건물이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인 성전들도 구별되어져 있는가? 내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의 경계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또 도덕적으로 보자면 이 경계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져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은 분명히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 생각, 모든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행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기준으로 도리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멀다, 교회가 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이 멀어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성도라면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집이 멀어서죠. 주님을 섬기기에 또 교회를 다니기에 집이 멀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가 멀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인가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들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와 또 이 기준들은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낮추면 결국은 다 사라지죠. 그 경계들을 정확하게 잡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보면 이 계단도 있다고 하죠.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몇 척이요, 어디까지 얼마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지성소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또 계단이 있는데 7계단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뭐 8계단, 또 뭐 얼마 거리,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소, 가장 지성소 가까이로 갈수록 또 이 자리에서 점점 중앙으로 갈수록 좁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똑같지 않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가까이 갈까? 가는 동안에
좀 더 힘들고 계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복된 마음 가진 자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좀 전체가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희년의 때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다. 웃는 날,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어코 데리고는 이스라엘에 가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뭡니까? 성전에 있다. 그 성전은 뭐냐? 거룩함이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은 어떠한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점점 좁아질 수 있다. 하지만 좁은 길 걸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 뜻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몸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닮아가는, 또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두께와 높이와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성전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지나가면 희년의 때를 하나님 주신다 하셨고, 또 우리 참종교회 희년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모두 거룩하게 하고 희년의 때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룩과 또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 기준을 낮춰놓은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 담을 쌓을 것은 쌓고 또 제할 것은 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좀 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걷는 걸음 가운데도 예수 이름 때문에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녁 시간에는 또 원데이 다니엘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온 나라가 함께 또 한번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보호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도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그